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봄이 올 것 같으면서도 이 추위가 가기 아쉬운지 아니면 꽃이 피는 것이 그렇게 샘나는지 여기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씨에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또 힘있게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저희 딸아이의 주된 관심사는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 나이 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7살이고 이제 6살, 5살 무렵에는 정말 이 작품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저는 가끔 가다가 박하연 화백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정말 집에 있는 종이란 종이에는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습장, 아니면 종이, 신문지, 달력 뒷장, 심지어는 교회 주보에다까지 정말 그녀의 작품 활동에는 끝이 없었고 정말 일관되게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정말 해서 이러다가 이 아이가 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붓이나 아니면 연필은 없었지만 이 대가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정말 그런 거 아랑곳 없이 그릴 수 있는 거라면 나오는 거라면 뭐든지 다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밥에다가도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누가 봐도 이 그림은 정말 정체불명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그 아빠야라고 하는데 다시 봐도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아닌 정말 정체불명의 그림인데 그 아이의 그런 예술혼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저도 그리고 아내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모자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엄마랑 같이 이제 모자이크를 열심히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이가 모자이크를 하는 날이면 집은 그냥 종이 천국이 되는 거죠. 쑥대밭이 되고 여기저기 종이는 날리고 있고 어디서 그런 종이를 구했는지 막 붙이고 열심히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찍고 붙이고 하는 걸 보면서 저게 작품이 나올까라고 이제 걱정도 되고 또 반신반의 하는데 또 신기하게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만든 걸 보면은 이게 얻어 걸린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또 괜찮은 작품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이의 이 명석함은 분명히 이 아빠를 닮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모자이크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찢어서 붙이고 할 때는 이게 좀 나올까 싶은데 하고 나면은 제법 그럴듯한 모양의 그런 작품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자이크라는 이 기법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대단한 모자이크 작품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 지하 식당 내려가는 길목에 걸려있는 그 대형 걸개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자세히 보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으로 이렇게 완성한 우리 부평 동부교회 정말 그림인데 정말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정말 멋진 작품이다. 더군다나 또 지하 식당 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내려가는데 그 그림까지 보니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이 2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 모자이크라는 기법은 할 때는 잘 모르나 하고 나면은 만든 이로 하여금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같이 보는 이로 하여금 함께 또 이 작품의 감동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모자이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때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는 반신반의하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딛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면서 깨달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겪어왔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고, 뭐 지금까지 저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그런 순간의 연속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바꿔 말하면 우리 유한한 인간은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늘 간구해야 하는 그런 또 겸손함을 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발을 내디뎌야 함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이 모자이크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깨닫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당신의 그 뜻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당신의 그 뜻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일구어 나가며 또 펼쳐가야 하는지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 중에 한 권이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가택 연금을 당할 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편지를 쓴다 생각하면 참 일단 좀 낭만적인 요소도 있고 좀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손편지가 많이 없어졌지요. 다 이제 컴퓨터로 다 이메일을 보내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이 손편지가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의 그 지난 시절을 추억해 보면 이 편지가 갖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수와 그 감수성은 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것은 때론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수만 마디의 말보다 이렇게 정제된 단어로서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수만 마디보다 더 큰 힘을 전달하는 경우, 더 큰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지가 가지는 큰 힘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편지도 아닙니다. 일단 편지를 작성하는 장소가 가택연금, 쉽게 얘기해서 자유가 제한된 그 지역에서 그 순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애 편지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 이 편지가 또 어떤 편지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무려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을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곳에 2년이 넘는 시간을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에 대한 또 애정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유럽 중심, 무역 중심의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여신 다이애나에게 바쳐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와 타락이 공존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였고 목회를 하고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점점점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왜 저 깊은 산골 심산유곡에 세우지 않으시고 왜 이런 한 세상 한복판에 이렇게 세우셨는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 깊은 산골에 세우지 않으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는가,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시는 또 주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러한 뜻이 있으셨기에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점점 에베소 교회는 변질되어 가고 성도들은 점점 그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비록 본인의 자유는 지금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애통하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약간 좀 아시고 읽으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문장을 받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쓰는 접속사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앞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뜻에 따라 살던 너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또한 선물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구원받았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좀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힘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비단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평 동구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약 60분에 가까운 분들이 모이셨는데 바꿔 말하면은 60개의 서로 다른 각각의 인생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곳에 같이 모일 이유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어떠한 경제력도 다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다른데 뭐 말 다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인생들이 이곳에 모였습니까? 또 여러분, 모자이크를 할 때 보면 참 많은
재료들이 참 많은 종류의 종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 종이를 이렇게 모자이크에 써도 될까, 찢어서 붙여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종이도 있고, 아니면 이 종이를 이렇게 모자이크 작품에 써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재생 불가능한 종이를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모자이크 작품할 때 쓰게 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완성하고 나면은 다 각각의 종이의 그 재질에 따라, 또 그 모양에 따라, 쓰임에 따라 그 작품의 완성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자이크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종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 성도도 불필요한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낮은,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낮은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한 인생들이 모인, 그러한 삶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양한 인생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 간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쓰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처하실 그 거룩한 전을 이루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모습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꿈꾸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예배 드려야지 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흑인은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했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교회 밖에서 계속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슬펐는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더 슬프기도 하고 해서 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프게 우느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흑인이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도 아직 저기 못 들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누구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직분도 다르고
봉사의 위치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자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예배당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귀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의 영혼도 소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때마다 시간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자이크를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놓은 모자이크를 보며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자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를 또한 완성해 나가는 그 과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유한한 인간이라, 나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반신반의하며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자이크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이었노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갈 때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며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더욱더 한 발 더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